창세기 47장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생업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 살고 싶으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하여 요셉과 형들은 하나로 통일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그네로서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지 정착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비교적 한적한 고센 땅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번성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너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네, 애굽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에 대하여 바로 왕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떤 역할을 주고 싶어 했고요. 요셉의 탁월함이 그 형제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단순히 목자 이상의 욕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목축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님께서 번성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았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거였습니다. 야곱과 바로가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은 개인의 이름이고 바로는 애굽의 왕의 공식 칭호입니다. 바로는 한 사람이 아니죠.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수많은 왕들 중에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국무총리였을 때 그 시절의 왕을 바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왕 개인에게 야곱 개인이 개인 대 개인으로서 만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복, 빌다라는 의미의 복을 의미하는 복.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비나요? 하나님께 빕니다. 누구를 위하여 비나요? 바로 왕을 위하여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비록 그 지위나 권력은 애굽의 바로 왕이 훨씬 많았지만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권력과 지위를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십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그대의 나이가 얼마이뇨?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 길의 세월. 야곱은 자신의 평생의 생애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조상 때부터 그렇게 인식되어 온 이 인식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이러한 인식은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면 다윗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시편 39편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그네이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와 주인의 차이점은 뭘까요?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로서 이 세상에 집착하고 천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그네의 인생을 소개하고 그 나그네의 삶을 함께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나그네는 그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애굽의 바로 왕도 누구의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에게만 꿈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해석하시고 계시하시지만 꿈은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선지자, 그 꿈을 해석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해석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가 꾼 꿈을 해석한 사람 다니엘은 선지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해석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듣도록 하십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이렇게 해서 토지와 가축과 몸을 삽니다. 그러면 토지와 가축이 다 애굽의 궁으로 다 들어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토지와 가축의 주인이 애굽의 궁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은 이제 임대 형태로 모든 백성들이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의 이 흉년은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희년을 겪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토지가 다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애굽 말고 이스라엘은 토지가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직접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이 애굽의 궁중에서 그 전체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적으로 통치할 때 가능한 제도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때 가능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인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직접 통치할 때의 이상적인 형태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오늘날 국가가 적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국가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그 한두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애굽의 토지 제도는 그렇게 요셉의 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성읍에 옮겨서 백성들을 관리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얘기가 자세하게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토지법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지혜, 요셉의 통치 능력,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르게 경영하기를 본래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경영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은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온 단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창조주의 음성을 들은 그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악이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창조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꿈꾸는 신앙입니다.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고대 부조들이 맹세할 때 자식 앞에서 또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엘리에셀과 함께 맹세할 때 하는 그러한 예식에 따라서 엄숙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하기는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않도록 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 땅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해도 이 아버지의 매장지는 따로 있다. 이 아버지의 매장지는 자식들로 하여금 추억의 장소고 또 찾아가고 싶은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신의 매장지를 애굽에 하면 안 된다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요셉에게 그것을 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후손들이 야곱의 매장지를 찾아서 고향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잠시 머물다가 가겠다고 한 그 약속을 야곱은 죽어서 지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늘날에도 고향에 묻히고 싶어하는 많은 심리가 있고 또 화장보다는 매장이 선호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야곱의 경우와 오늘날의 경우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혈통족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혈통적 후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날 미국에 이민해서 살던 분들이 또는 호주나 또 일본에 중국에 이민해서 살던 분들이 반드시 나는 고향 땅 대한민국에 묻혀야지만 된다라고 고집하지 않는 것은 야곱의 관점과 오늘 우리의 역사적인 관점 또 신앙적 관점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명을 따라서 야곱은 자식에게 명하고 부탁하고 유언한 것이었고 오늘날의 우리의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문마다 가족마다 개인마다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온 가족이 함께하고 온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 소명을 이어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경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가족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율법 안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